안녕하세요. 역사는 온다. 장창호 삼국유사. 지난 시간 고구려 영탑사에 이어서 오늘은 황룡사 장육 전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역사의 설화, 민담 이런 것을 얼마나 믿으십니까? 오늘은 이야기로 풀어가 보겠습니다. 신라 제24대 진흥왕 때입니다. 지금의 울주 곡포 바닷가를 관원들이 순찰을 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저 멀리서 까마귀 떼와 함께 어렴풋이 안개 속에서 배가 나타나는 것이었습니다. 아주 낯선 배였습니다. 그래서 그 배를 밧줄로 이렇게 당겨서 보니까 배에는 괴짝이 실려 있었는데 그 괴짝 안에는 뭔가를 만들다가 녹인 철과 금덩어리가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된 일인가 임금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과연 진흥왕도 보니까 그곳에 금과 동과 쇠가 엄청나게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때가 553년 음력 2월이니까 초봄입니다. 진흥왕이 깜짝 놀라서 배를 깨끗이 씻어내고 배 안을 낱낱이 살핍니다. 그걸 보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글자로 쓰여 있는데 그것이 아마 지금의 인도의 글자입니다. 황철 5만 7천 근과 황금 3만 푼을 모아 배에 실어 보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내는 이는 천축국의 아유왕입니다. 이미 서기 전 아소카 왕이 장육전상 거대한 부처상을 금동불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공덕이 부족한지 기술이 부족한지 할 때마다 실패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태자가 제안하기를 인연이 닿는 곳으로 배에다 실어보내 거기에 닿는 나라에서 그것을 만들 수 있지 않겠느냐 해서 아소카 왕이 그 말대로 배에다가 이렇게 실어서 몇 군데나 보냈는데 닿는 나라마다 다 실패합니다. 마침 진흥왕대인 신라에 도착하게 되고 신라에서는 과연 장육전상 4m, 5m 이상 되는 금동불상을 만들 수가 있을 것인지 드디어 이게 그 서축이죠. 인도는. 그래서 여기 동쪽에 왔기 때문에 동축사를 지어서 금동불상을 만들어 보자 해서 쇠와 금을 녹여서 금동불상 장육전상을 만드는데 장육전상의 무게가 자그마치 35,007근으로 황금 198푼이 들고 중앙에 장육전상 석가모니 부처상의 오른편이죠. 오른편에는 문수보살, 그 다음에 왼편에는 지장보살 상을, 그러니까 세 부처상을 만드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두 보살상은 쇠 12,000근과 황금 1136푼이 들게 됩니다. 백성들도 함께 기원을 합니다. 거룩하신 부처시여, 쇳물로 장육전상 본을 뜨고 덕 높으신 스승이시여, 금으로 장육전상 법신 본체를 만드오니 온 세상 두루 그간 법이여, 쇳물 끓여 주물을 찍고 금물 녹여 본체를 입혀 세상에서 가장 큰 불상을 만드오니 인도에서 못한 일이라고 신라에서 못할 게 없습니다. 거룩하신 님이여 밤낮 없이 도와주소서 하고 이렇게 부처께 발언을 합니다. 자, 거룩한 부처가 과연 그 기도를 들어줄지요. 드디어 장육전상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진흥왕이 감동을 해서 격앙됩니다. 서축의 반대편인 동축에서 행문이 깃들 모양이다. 나라의 힘이 솟구칠 때야. 그런데 호사다마입니다. 내 몸이 시원찮구나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런 일에는 또 이적이 생기죠. 만들어 놓은 불상에서 눈물이 흐릅니다. 이런 큰 공사, 특히 이때는 왕이 전륜성왕에 해당할 수도 있는 거죠. 왕은 부처의 존재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진흥왕의 운명을 앞두고 만들어 놓은 전상에서 눈에서 피눈물을 흘리는 이적이 생깁니다. 천축의 아소카 왕도 못한 일을 우리 진흥왕께서 하시는데 이것은 바로 부처의 영험이다. 그리고 우리 님의 공덕이다. 이렇게요. 부처가 세상 떠난 뒤 100년 만에 태어나신 아소카 왕. 부처를 공양하지 못한 한을
금과 쇠로 모아서 녹여 3번씩이나 불상을 만드는데도 다 실패를 했는데 신라의 진흥왕의 힘으로 혹은 백성들의 합심으로 큰 일을 하는데 일찍 이렇게 세상을 떠나시다니, 이렇게 기쁜 때 슬픔이 북받쳐 오너무나 몸과 마음 가눌 길 없으라 하고 신하와 백성들이 임금의 운명 앞에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진흥왕이 숨을 거두기 직전에 묻습니다. 장육전상은 어떻게 되어가느냐 물으니까 다 됐습니다 하고 전상을 가린 천을 벗깁니다. 어마어마한 찬란한 눈부신 장육전상이 완성되었습니다. 진흥왕이 겨우 있는 힘을 끌어모아 합장을 합니다. 오, 눈부시고 찬란한 모습이구나, 거룩하도다. 근데 진흥왕은 바로 운명하지 않고 한 2년 정도를 더 삽니다. 그리고 자신의 정복군주로서의 삶을 이어지고 머리를 깎고 승복을 입은 채 2년 뒤에 결국에 황룡사가 불타 없어지고 난 뒤에 가습불 연좌성만 남아있는 이 황룡사 벌판, 그것도 실제로 발굴해서 황룡사터가 아니라고 하시는 분도 근거를 대고 말씀을 하신다고 얘기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황룡사가 잘못된 설계를 통해서 현재 복원도가 완성되어 있기 때문에 천천히 2035년인가까지 복원을 완성한다는 계획으로 조금씩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대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진짜 황룡사를 찾고 또 거기에 있던 장육전상의 흔적, 이 동축사마저도 오랜 세월 끝에 혹은 시대가 어떻게 변할 줄 어떻게 알겠습니까? 황룡사가 없어진 것처럼 동축사도 변할 수 있으니까 백성들은 탑도를 하며 동축사의 무위 안녕을 빌면서 황룡사 장육전상에 막을 내립니다. 네, 황룡사 장육전상에 대한 미당 서정주 선생의 시가 있어서 한편 소개해 보겠습니다. 황룡사 큰 부처님 상이 되기까지. 서정주. 부처님이거나 보살이거나 시이거나 또 무엇이거나 영원히 놔두고 보고 싶은 예술품을 만들다가 신통찮으면 신통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넘겨주어야지. 신통찮은 그대로 어리무들하게 만들고 잊지 마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차라리 그 쇠붙이라든지 금이라든지 하는 그 재료들을 단단한 배에 실어 돛을 달아서 먼 시간과 공간 위에 띄워 보내라. 그리하여 이 배는 여러 백년, 여러 천년을 이 땅 위에 온갖 나라를 표착하여 돌면서 마침내는 그 어둠의 한 군데서 가장 적합한 창조의 예술가를 만나 비로소 그 아주 신통한 모습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신라 황룡사의 큰 부처님 조상의 재료들이 인도에서 만들다 잘 안 되건 딴 데로 보내시오 하는 쪽지와 함께 배에 실려 먼 바닷길을 떠나 이 땅 위에 온갖 예술가를 찾아 헤매 돌다가 1000하고도 300여 년이 지난 뒤에사 신라에 와 그 임자를 만나 창작되어 놓이듯이. 자, 이게 시의 전문입니다. 미당의 만년 작품에 속하죠. 우리 신라 유적을 찾아서 그때 찾아서 노래한 시편들 중에 한 가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도 이미 잠깐 소개해드린 거이긴 하지만 황룡사 구청탑이 어떻게 들었었는지, 백제의 아비지와 그의 문화생, 그리고 신라의 관리들과 함께 얽힌 그 속에 숨은 사랑의 이야기까지 드라마틱하게 한번 엮어보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